네, 로마서 11장 35절, 6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먼저 뭘 드려서 주님이 나를 대접하고 뭘 주는 것이 아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창조된 만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사랑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로 결국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적으면서 설교를 하는 게 이제 강의 같다. 우리 한일사님도 지난주 얘기하다가 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배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 이루어져서 감사, 찬양, 또 어떤 감격, 감정 이런 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을 몇 구절 암송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 이런 무용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갸륵하고 기특하게 여겨지지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자동차도 악셀레라를 밟다가 발을 띄면은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성인의 대접을 받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부모들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장이 읍면, 동해, 면장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면장. 근데 이제 이게 알아야 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담이 딱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가다가 보는데 뭐가 딱 막혀서 전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의 장이 담장을 얘기하는 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담장 앞에다 딱 마주쳐 놓고 갈 길도 모르고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헤매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면하는 것이 알아야 면장. 그래서 원래는 알아야 면장. 면한다, 면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같이 또 써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강의가 아니고 설교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관례라고 하면서 늘 했던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늘 했던 대로, 내가 했던 관례대로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침 견열 말씀드렸어요. 한의원에 가도 침쟁이들이 한의사 하시는 분들이 한 방에 이렇게 고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편두통이 있어갖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 군데를 다니는데도 안 나서요. 그래서 한 분이 정육점에 가서 지라를 사 먹어라. 그래갖고 지라를 먹고 있는데도 잘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산골짜기에 허름한 속 먹이는 할아버지가 그 약재를 가지고 돌팔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침을 놓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면 잘 낫는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나를 그리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침을 손가락에서 딱 꽂고 머리를 막 쪼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만 한약을 한약방에 가면 봉지다 탁 싸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이만한 시커먼 봉지도 한 번에 다 털어갖고 이거 숯불에다가 이렇게가 정성 들이게 할 필요 없어.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갖고 그냥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떠먹어. 근데 그렇게 그거 침 맞고 그거 먹고 나서
지금까지 편두통이 3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일침견열이구나. 그래서 일침견열은 사실은 본질이 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그 전곡을 탁 찔러가지고 그걸 아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써가면서 강의식으로 설교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오후에 어떤 교재 나눔 시간 또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침견열 그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식이 되면은 자식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자식을 가르치기를 등한시하는 것은 부모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복음을 알고 더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뭐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논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세가 오고 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재림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되고 그 영화 휴거라는 영화처럼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갖고 상황 설명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대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휴거가 더 있어야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강에나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물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배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가 떠 있으면은 요 육지에다가 조그만 말뚝 하나 박아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이 군함이 예인선이 그 큰 함정을 끌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그 말뚝과 같은 존재. 소를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였어요. 풀밭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콧뚜레가 끼어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끌고 가가지고 풀이 많은 곳에다가 딱 갖다 놔놓고 요거만한 말뚝 하나 탁 박아놔요. 근데 소가 잘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 못 가요. 왜? 콧뚜레가 끼어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그 말뚝의 힘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그 모습이 돼야지 돼요. 작은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다윗은 몇 번째 자식이에요? 8번째 자식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많은 백성들이 터전을 잡게 하고 융성하게 또 많은 사람이 장성하도록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자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작지만 강한 자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따져야지 돼요. 방향을 잘못 쭉 잡고 난 이후에 빨리 가면 갈수록 원래 가려는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이제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그러면은 뭐 군함 대신 이렇게 배 표시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있냐면 선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 핸들대 같은 걸 갖고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리면 배가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기아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갖고 요 뒤에 프로펠러가 있는 요 뒤에 뭐가 있냐면은 키라는 게 있어요. 키. 요 키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함같이 이지스함같이 큰 거는 이 키가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키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두냐면 조그만 키를 또 하나를 둬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림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싹 돌리면은 요게 움직이면서 요걸 움직여주는 거예요. 1차로, 2차로, 그리고 3차로 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요 항해사나 선장이 핸들을 돌린 것이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지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했어요. 주시려고 한 그것이
마지막 트림탭인 여기 나까지 딱 전달이 돼야지 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며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고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니야. 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뭐 창조된 피조물이야.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한번 드렸냐면은 기름하고 물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하고 물하고. 군대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군대 가면 기름하고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물을 갖다 부어놓으면은 기름이 위에로 둥둥둥 뜹니다. 밑에는 물이고. 그래서 이게 사기쳐갖고 다른 것 해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공관병들 뭐 해가지고 뭐 야채 뜯어와라, 마당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급여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배부름을 채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섞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물과 기름이 아니라 의와 죄를 섞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죄와 섞이게 하기 위해서 뭐로 오신 거예요? 의가 죄에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의와 죄가 딱 섞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가 죄와 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일위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섭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는 주로 어떻게 보냐면은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가난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자가 누구예요? 룻을 나오미가 가가지고 룻을 건져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해가지고 룻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그리 보낸 과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기 싫지만 그 나오미를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갖고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룻을 꺼내게 해온 하나님.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육신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누구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옆 사람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거는 룻을 꺼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나오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다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오미 남편 없앴습니다. 그 남편이 없앴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 총과 칼이 막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막 가다가 내가 총알에 맞아 딱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있었을 때는 내가 가서 쌀이라도 어서 훔쳐오던 뭐 땅을 파던 해오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지요. 굶어 죽지요. 고대 근동도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은 없었죠? 여기에 아들 둘 다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룻과 오르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쪽에서 보낸 자 나오미 앞에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을 하고 오르바는 거절을 합니다. 이걸 큰 의미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보내서 룻을 꺼내오기로 했는데 그 앞에 오르바도 있고 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룻으로 하여금 나는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하고 오르바로 하여금은 유기된 자지만 유기된 오르바가 스스로 나오미 앞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거부했다는 원인 증거가 누구에게 있게 해요? 오르바 본인에게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의외로 쉬운 거예요. 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런데 밖으로 딱 나오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며 장자권을 거부한 그 행위, 명분, 책임 다 누구에게 있게 만들어요? 에서 본인에게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너는 장자권을 그렇게 찾아서 헤맸지. 그걸 위해 갖고 밥도 굶으면서 네가 이 복음을 찾았지? 라고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걸 가치를 누구에게 둬요? 야곱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면은 예정의 성취가 되지요. 그죠? 예정의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 과정 중에 뭐가 나와요? 어떤 실행 과정이 있는데 이 실행 과정의 오묘함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예멘이 이렇게 무슨 내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던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난민이 몇 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난민이 몇 명이 있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의자를 쫙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뭐만 하냐면 아이 컨택만 하자. 다른 거 일치하지 말고. 그러면서 눈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눈으로 나의 눈에게 사랑을 좀 전해달라. 라고 하면 마주 앉아갖고 있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예멘에 있는 그걸 쫙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왜 하필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왜 그날에, 그 장소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실행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났었지만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자궁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는 사랑했고 너는 미워했어 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실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오묘함, 그 신비,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믿음, 예정을 하고 결국은 이 땅 안에 있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어떤 그 성취의 과정이 있겠죠. 실행 아니면 성취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와 만남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뭔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자, 세계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트럼프. 세계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시진핑하고 푸틴이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소련이 다시 이제 연합국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견제를 해서 중국이 이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그러죠.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지금 패권 전쟁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이재용도 아니죠, 그죠? 물론 그 돈 있는 사람은 먹고 살고 누리는 거는 대통령보다 또 월등히 낫습니다. 근데 권력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죠? 자,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시진핑 앞에서 꼼짝해요,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뭐 사드? 뭐 배치만 해봐라. 이제는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 신문에 글에 나오죠.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롯데나 뭐 한화 뭐 기타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거의 망해가다시피 합니다. 공장을 줘놓고 싼 것 때문에 가서 돈은 수천억 투자를 해놓고 공장을 뜯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베트남 가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 나라에다 공장을 세워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 푸틴 이렇게 하지만 요거보다 약간 높은 게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자, 그럼 트럼프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지구에서는. 그럼 온 세상 중에서는. 트럼프 말을 거역할 수 있어요? 트럼프 말을 거역했다가 어떤 참모진 하나 그냥 그 이튿날 바로 잘린 거 하나 있었죠. 뭐 한국에 뭐 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 이 말 딱 하고 난 그 순간에 바로 딱 잘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트럼프가 너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에 가서도 꼼짝 못해요. 요 앞에 가서도 꼼짝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모레 푸틴 만나러 가지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만 푸틴을 꺾고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이 그렇게 정했어? 왜 당신이 예정했어? 왜 내 뜻 아니고 당신 뜻대로 만들어서 내가 믿은 거지 왜 당신이 예정을 한 거야?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밀양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밀양의 그 전도연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 죽인 놈 용서하러 가려고 감옥에 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전도연이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허락 없이 저 사람을 용서해? 내가 먼저 용서한 다음에 당신이 용서를 해야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깔고 뭉개는 거지. 하나님이 기록을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야곱 70명을 애굽에다가 집어넣고 몇 년 만에 꺼내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4대 만에 그랬는데 거기다가 43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4대 만에 오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야, 4대 만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붓이 390년인가 410년인가 지금 350년이니까 때가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430년 마치는 그 날,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위로 재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왜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어? 당신이 그렇게 결정한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김정은이도 나는 약한 존재야, 이북은 힘이 없는 존재야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뭘 만드는 거예요? 핵을 만들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수소폭탄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이런 걸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무기 힘을 빌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야지 된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지 된다. 이런 논리로 히틀러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나약함을 알았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약한 존재야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힘을 키워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를 버리고 포기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집착을 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도자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은 이런 욕심이 다 있다. 자, 물건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선에 5일장에 섰는데 전국에서 5일장에 선다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100명이 모였습니다. 가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 5일, 8일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그 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다. 이 관계성을 주장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 나는 무아다 라고 하며 스스로 집착해서 스스로를 떠나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도자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군대에서, 총 쏘지 마!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럼 쏘야 돼요? 안 쏘야 돼요? 안 쏘야 되죠? 근데 한편에서는, 요럴 때는 쏘고, 요럴 때는 쏘지 마.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은,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붙여 있는 명령이에요. 하라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꾸밈, 거짓,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가지고 가언 명령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요런 때는 먹고 요런 때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보다 더 높아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캐봐라, 물어봐라. 내 마음에 맞도록.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책임은,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앞에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 나는 갈 거예요. 룻은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내 어머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에게로 돌아간 거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한 거예요? 오르바가 돌아간 거예요? 오르바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성경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 과정, 성취의 과정 중에 오르바는 거부를 하고 룻은 받아들이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 중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갔었을 때, 말이 정탐꾼이 사실은 그걸 전도자의 개념으로 봐보세요. 그걸 보고 라합은 어찌 된 거냐? 성이 무너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죽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의 선택,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 사실은 예정의 실행 과정 중에 있는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공로나 그 인간의 어떤 행위를 받아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이 되어 있던, 유기로 선택이 되어 있던, 그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군사 무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자 하는 이런 무슨 약정 비슷한 얘기가 있자마자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한들 폐기가 안 돼요? 트럼프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력은 그거보다 작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재주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원하는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런 자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 자는 자기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누가 주께 드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은 내가 뭘 드리면은 받을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너에게로 올라가는 건 한 개도 없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존재의 높낮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너희는 땅에. 이 글씨를 붙였으니까 아래 위가 가까운 것 같죠? 미사일 비행기 타고 지금 몇 년 동안 가서 지금 뭐 천왕성, 해왕성 지금 이렇게 지금 우주 여행하는 그런 거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빚진 자가 없어요. 저는 돈이 적고 가진 능력이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 수가 있어요. 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주시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줘야지 뭘 잡숫나요?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뭘 기쁘게 해야지 그분이 기쁜가요? 아니요. 스스로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할 이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7절입니다. 욥기서 796쪽입니다. 욥기서 35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5, 6, 7, 8 함께 읽읍시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힘써서 애쓰고 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이 여기서 땅에서 하나님께 뭘 자꾸 드려서 받으려고 하는 착각하지 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받으심을 받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는 비천하고 산도 높고 고른 깊고 하듯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내가 드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기 때는 내가 뭘 줘야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커가지고 뭘 좀 부모께 좀 드렸다고 해서 부모보다 큰 척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설령 인간이 부모가 허리가 꾸부정하고 힘이 없더라도 자기 부모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2절 3절입니다. 253쪽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암 환자들 많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인생 뻔한 겁니다. 말기 암보다 더 확실한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다 내려놓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그거 조금 자랑한들 바벨탑 쌓고 거기서 장대로 하늘 찔러본다고 하나님이 찔리나요?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저 소련의 우주선 타고 빙빙 돌아보니 여기는 신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신을 찾는다고 신이 찾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괜히 큰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의로운데 얼마나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힘써서 내가 쟁취했다. 내가 힘써서 뭔가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상히 여기갖고 나를 사랑해줬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이용을 해요. 세상은 그걸 이용을 하면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알프스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알프스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북쪽은 막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고 남쪽은 이러는데 요게 이제 북쪽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노스 페이스예요. 노스 페이스. 근데 여기로 올라가다가 수십 명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알프스 산에 아이거라고 하는 큰 봉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히틀러가 독일 사람 2명을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딱 앞장세워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독일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우수성이 뛰어난 아주 우성 종족이다. 뭐 이렇게 하며 이들을 앞세워갖고 뭘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납치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게 만장을 채워준 거예요. 한두 사람을 딱 이용을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예를 한두 개만 내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 한다니까요. 아니, 기도원 가서 11조 미리 땡겨내라는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어요? 나중에 기도원 원장이 돈 벌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없어갖고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교회당을 유지하고 복음 전도하기 위한 약간의 비용으로 우리가 그거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의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고 너희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다. OS, OX, X.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자, 그 재물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돈이에요? 그 재물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요. 근데 그 재물이 돈만 얘기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학식, 지위, 명예, 권세, 기타 등등 알량한 자존심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서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럼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 재물, 너희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이 나쁜 놈인가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올라간 사람을 딱 앞장 세워갖고 리더 완장을 채워주고 나를 따르라 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쏠리게 만드는 현상.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징적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으로 어떤 두 사람을 끌어서 아이거봉에 딱 올라가게 해놓고 그를 영웅 취급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노스페이스를 올라가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 상징적 행동을 가진 요 사람에게 뭘 주냐면 특권의식, 특권 계급을 갖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뭘로 발전이 되냐면 지금 얘기하는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 그래서 이 엘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뽑았다라고 하는 엘렉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 영어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ECT. 이래가지고 여기 뽑았다. 너희는 뽑힌 사람이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만약에 교회에서도요. 뭐 특별한 어떤 직분 하나 줘놓고 넌 특별한 존재야 하게 되면 정말 뿅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뽑았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하나님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성스레 뭐 해가지고 자꾸 드리고 받는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에서 국교로 인정을 받으며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사실은 기독교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제일 유명한 데를 보려면 무조건 교회나 성당 옆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가지고 제일 맛있는 걸 먹으려면 무조건 교회나 성당 옆에 전통이 있는 그걸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이 됐으니까 전부 그 길로 다 가면은 가장 좋고 유명하고 맛있고 멋있고 한 모든 게 다 그 주위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기 570년, 600년 됐을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슬람이 등장을 하며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때 교황이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 배워가지고 이걸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뭘 주냐 하면은 특정한 사람들의 기사라고 하는 자위를 줘요. 영국에도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에 보면 누구는 무슨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기사가 되면 특권 계급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국회의원만 돼도 인천공항에 뭐 무사 통과하고 이렇게 귀빈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귀국을 하는데 귀민실을 안 거치게 했다고 뭐 가서 나중에 국정감사할 때 막 보복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기사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그때 로마가 멸망했지만 로마의 문화가 남아있는 그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사는데 그들에게 너 기사야. 너는 로마의 기사야. 너는 로마의 장군이야. 너는 로마의 한쪽 나라 요만큼의 황제야. 이 명예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는 내 뜻대로 따라. 나를 섬기야지 돼. 이렇게 놓으면서 기독교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완장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완장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느냐 물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문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왜 구원받았느냐 물으면은 구원파야? 난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만 들어가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람의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정엔 그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해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자에게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걸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거부를 하며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기지 못하면서 당장의 이재용이가 지금 이것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꾸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옛날에는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양반 쌍놈이 있었죠. 쌍놈은 양반 앞에 가서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거에 딱 좋은 점은 뭐예요? 높낮이를 명확하게 배우는 거였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도인가. 그게 60년 전 얘기예요. 마틴 루터 킹이 미국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노예의 자식과 노예 주인의 자식이 한 형제를 갖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평등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어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뭘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주 하나님 세상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평등이다, 자유다, 민주주의다. 이런 말로 이게 하나님도 나를 본격으로 내리는 민주주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선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것은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 예정해 놨다라고 기록은 하지 않지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은 목적은 뭐예요? 범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물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선을 하고 악을 하고 이런 걸 행하기 이전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얘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륜 뭐예요?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이제 그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놨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왜? 하고 묻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물음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9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90장 혹시 아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다음에요.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그 찬송은 불러요. 그 찬송. 내가 알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이론 아닌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그런 감정으로 불렀나요? 성경에 근거하여 깨달음이 있는 자가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런 자가 없다. 네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슨 드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너희 손에서 받으신 하나님이냐? 아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물, 산, 나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게 하냐면은 네가 믿은 그것을 누구에게 기쁨으로 돌려요? 나에게 기쁨으로 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제 빠져나가면은 다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빠져나간 다음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래 가는 걸 보고 예를 들면 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요걸 직선도로로 빨리 가가지고 여기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러지만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딱 있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행함이 그런 열정이 나오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저기 올라간 놈이 누구냐? 이렇게 놓고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이 주께로 나온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 하는 그거를 우주 창조된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심도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빛이 보이면 담배 전방에 가면 담배를 못 피워요. 냉우반 안에서만 피우지. 만약에 담배불을 딱 피우면 담배를 쫙 빨아가고 불이 쫙 바짝해지면은 10리, 20리 밖에서도 불빛이 보여요. 담배를 안 피우면은 저마치 가도 담배 연기가 내가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전방 초소 쓰는 데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러죠. 진짜 태양이 없으면요 반딧불도 태양같이 보여요. 내가 어둡고 깊음에 빠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살만한 기라. 내가 살만하니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긴 높은데 왜 그랬냐고 따지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놓거나 아니면은 참모 정도로 놓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트럼프 뜻도 우리가 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한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 더 큰 뜻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게 내 뜻이야. 근데 그걸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보다 더 다른 뜻이 뭐 있으면 그걸 자꾸 캐묻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하나님보다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권세, 이거를 찾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한탄을 해야지, 거기다 자꾸 이의를 제기를 하며 요즘 뭐라고 하면 어느 주석에 가니까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킹제임스는 보니까 단어를 이걸 썼습니다.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글 성경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는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거기 가면 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다시 물어볼 거라고.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아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에 안철수도 대통령 됐고 문재인도 대통령 됐고 홍준표도 대통령 됐고 김관식이도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산이 다 똑같이 1201m예요. 그럼 에베레스트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밀양 영화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전두현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출애굽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남자 수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장정이에요. 물론 이집트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60만이 단결하면은,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한번 일으켜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꼼짝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누가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야지 돼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단순하게 이집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의 집합체, 모든 세상의 권세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만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인문학을 한 거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인문학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자, 아는 자 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맹자가 몇 년도 사람인가 잘 모르겠네요. 맹자, 순자 이게 나와요. 이게 맹자, 순자가 뭐라냐면,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은 착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순자는 뭘 얘기해요? 성악설을 주장을 해요. 무슨 소리야? 배고프면 동생 것도 뺏어 먹고 전 먹이들도 우유 쌍둥이 예를 들어서 전 먹이는데 그럼 막 둘이 그 저통 뺏을 그런 자기 유익, 이익, 욕심 여기 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 성악설이다. 이것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람이 다 착하면은 왜 여기서 예의를 가르치고 왜 횡단보도라고 하는 규칙을 왜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다 똑바르면 이런 게 왜 필요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하는 얘기가 배고프다 보면은 밥 먹고 그다음 숟갈 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욕심의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착한 존재다. 그러니까 또 순자가 옆에 있다가 조금 이따 배고프면 도로 숟갈 들잖아.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나면서부터 나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율법을 주면서 처음에 아담에게 뭘 내린 거예요? 정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무슨 그때 당시 학자들이 요 중국에서의 법가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요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예의 규칙 뭐 율례 이런 게 아니라 법은 형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학자들이 법은 곧 형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율법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형벌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서 벗어난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행위, 믿음의 어떤 믿음을 거부하는 그 근거도 너에게 있게 하고 믿었다 하는 근거도 너로 있게 하는 그 방법 실행 과정을 쓰시면서 율법을 갖고 최종 유황불에 들어가게 하는 유기된 자로 만드는 데를 쓰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언 명령을 우리가 어겼단 말이에요. 정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안 돼요. 트럼프도 자기 나름대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며.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영역을 회복을 하려고 지금 사실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특정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네가 좋은 대로, 네 생각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가언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물론 있죠. 대접받고 싶으면은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런 거는 가언 명령에 속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10계명 뭐 이런 건 뭐예요? 물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덜 맞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자도 마지막 심판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인내하고 그냥 봐주 있는 것이지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검사가 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해가지고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지 않겠어요? 얘는 죄인입니다. 그 특검에서 이재용 12년 아니라 15년, 20년 때려야지 됩니다. 라고 그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왔는가? 난 검사는 능력이 없어서 검사 안 하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죗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언제 죗값 치렀어? 그때 내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나가면은 검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준 거예요. 아담에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해놨어. 그게 아닌 자는 스스로 찾아가세요. 따지지 말고. 성경을 보고 따질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네 능력대로 해.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내가 내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내 행위 공로를 일체 내놓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신비를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의미를 알고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래서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야지 돼요. 80세, 90세에 죽는 그거 말고 죄값으로 죽어야지 돼요. 그 죄값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네가 내 죽음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내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짜장면, 내일 짬뽕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앙시장에 가니까 칼국수집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한 집에 줄이 쫙 서 있고 밖에서 기다리더라고. 옆집엔 텅 비어 있어. 근데 그 집에 갔어요. 내가 그 집에 갔다고 그 옆집에서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내가 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어. 그걸 내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짜장면, 짬뽕 고르는 거는 괜찮고 하나님이 야곱에서 선택과 유기한 거는 기분 나쁘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이 되면은 아,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해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살아야지 나로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여기다가 세워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는 남의 말만 들어갖고서는 너는 깨달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존재야. 하다못해 신학교에도 가가지고 공부 좀 더 하고 궁금한 거 자꾸 캐묻고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너부터 깨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목사로 세우는지 누가 아세요? 그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 읽고 말끝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해 놓은 것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기된 자는 유기된 자의 그 유기의 원인과 근거와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아 유기로 예정된 자에 의해서 드러나도록. 야곱의 경우는 선택받은 그 야곱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신비로운 섭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더 이상은 제가 묻지를 못해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니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수가 옆길로 돌아가면 내가 이의 제기해요? 항의는 하지만 운전수가 핸들 잡은 건 내가 말 못합니다. 이리 돌아가든 저리 돌아가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군대 가서 짝대기 하나 달고 가면 한 달 전에 온 짝대기 한 개짜리한테도 격려 붙이는 게 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입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받음이 되겠어요? 주시는 거 그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때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